이 노래는 뭐 거의 100명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 오늘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점검을 한번 쭉 해보면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저술하게 되어진 배경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배경들은 골로새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다른 이단 사상들, 그와 같은 많은 이단 사상들과 다른 이들이 그렇게 그 속에 모여들어서 골로새 교회를 분란케 하고 다투게 하고 다른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와 같은 신학적인 것과 이와 같은 사상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반과 후반을 통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큰 주제는 첫째 시간에 만물이 다 그 안에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다 그 안에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이것이 골로새서 말씀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그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당시에 나와 너무나도 그 왕성했던 그 이단들과의 그런 어떤 환란, 요즘에 우리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니 지난주에 저희 사모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 해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다시 보기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과천 은혜교회 신옥주 목사라고 거기 피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여튼 그런 땅이라 해서 거기로 400명을 이주시키고 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걸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할까? 저렇게 어떻게 예배하다 말고 그 목사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성임쌤 앞으로 나와! 그러면 주사위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남자든 나이가 많던 적도 날 것 없이 그냥 뺨대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철썩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야 되지 머리끄댕이 끄집어가지고 씩 집어던지는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비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이 더 웃겨. 그걸 바라보고 또 막 울면서 또 아멘 이래 또 두드려 맞는데 뭘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 골로새 시대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단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신천지 아주 그것들은 정말로 맷돌로 그냥 갈아서 박박 갈아서 그냥 그냥 팥죽을 써도 시원찮아. 이런 것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골로새 시대보다도 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세속주의 또 우리 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만모니즘. 여러분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까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세습이니 뭐니 해가지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까요? 결국 거기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만모니즘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변질되지 않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하라. 이게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발 좀 갈 때처럼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외풍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앞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모두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단들과 이런 세상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이 믿음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유, 나는 뭐 이만큼 제자 훈련했으면 됐어. 아유, 나는 뭐 그냥 예배만 하면 됐지 뭘 제자 훈련까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삶이 결국 이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게 만물이 다 그 안에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왜 살냐? 서열인 문답에서 당신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한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유명한 바울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결국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무슨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기쁘시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했던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인터넷 통해서 보면 많은 설교의 홍수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도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즐거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 이게 삶으로 옮겨질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 이름 불러서 용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내 이름 부르지 마라. 시작. 용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방화문을 이렇게 저거를 바꾸고 뭐 리프트 설정 정등하는데 비용이 처음에는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저거를 어떻게 하나? 재정도 없는데. 우리가 또 이런 일들을 헌금을 하고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또 걔네 또 시험 들까봐 마음이 제가 그래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찌 하나님 그런 마음 아셨는가? 어떤 첫 번째 오셨던 분은 그렇게, 두 번째 오셨던 분은 그렇게.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저께 오신 그분이 지금 유치원의 일을 그분이 다 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그냥 교회니까 제가 그냥 재료비만 받고 조금만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으로 이걸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해서 믿음이 없는 용호야. 믿음이 없는 용호야. 그거 무슨 뭐 2억 5천도 아니고 뭐 20억도 아니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콩알만 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실 때에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아요. 마음 가운데 갈등하지 말아요.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맨날 애기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높고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속이는 것들에게 속지 마라. 따라합시다. 속이는 것들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더 큰 일들을, 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만 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속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속에서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갈등들이 찾아와요. 믿음의 갈등들이.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결국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다 부르실 겁니다.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창피한 게 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그때는 그러실 거야. 야, 용호야, 너 세상 가운데 이것도 했구나. 너 이런 일도 했구나. 너 이런 일도 했구나. 너 이런 일도 했구나. 근데 그 다음엔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만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하나님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혹을 꼬집어내서 체크하신다면 이건 뭐 한두 끝도 없겠죠?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알도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건강하면요. 여러분, 출세하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노회에 고시부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고시부기 때문에 이제 함께 가서 이야기를 쭉 하고 나누는데요. 그 고시부는 이제 장로님들을 면접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을 면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실 그분을 면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허다못해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한다면 이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맛을 내고요. 그리고요.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요. 변질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녹아지면 그렇게 죽게 하듯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맛을 낼 수 있어요. 세상은 빛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요즘에 계속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가운데 지역을 조금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겨울에는 요 앞에다가, 여름에는 선풍기 달아놨는데 겨울에는 옆에다가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따뜻하게 몸 좀 녹여 텐트라도 쳐놓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그렇게 갈등하며 왜 그렇게 헷갈리며 왜 그렇게 갈등하며 살까요? 여러분, 오늘 이후 이 말씀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첫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 두기고를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게 추천을 하는데,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 다 같이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벌써 이 두기고와 이 뒤쪽에 오네시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여기 성경이 오늘 이 골로새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그저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해서 또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도 하고 또 ABCD도 나와들어. 그러더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추려서 감춰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거는 누구나 다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 어딘가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너를 뭐 하시겠다고요? 높이겠다 그랬어요.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는 티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요, 사랑받는 자요, 그리스도에서 종된 자요, 목사만, 선교사만, 전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두기고를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에 제가 이렇게 목사로 있다 보면 추천서를 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학생들 대학교 갈 때,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미션 스쿨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곳에 추천서 쓸 때, 어떤 크리스천 기업들이 또 그런 목회자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5년 사역하고 우리 교회에 떠난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가려고 하는 교회에서 전임 교회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이 추천서 써가지고 밀봉을 해서 목사님의 직인을 찍어서 보내주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전사님에 대해 쓸 게 너무 많아. 쓸 게 너무 많아서 쫙 이렇게 썼어요. 칸이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뒤에다가 또 썼어요. 그리고 풀칠해가지고 제 도장 찍어서 보냈다고요.
조금 있다가 그분한테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추천서 이 내용을 보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길래 예, 목사님. 그 전사님 확실한 분이니까 잘 좀 섬겨주십시오. 근데 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좀 오다 말다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미션 스쿨에 선생님이 되기를 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뭘 쓰지? 예배를 똑바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예배를 똑바로 안 왔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당연히 없었을 거고 뭘 쓰지? 정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쓸 게 없으니까 보통 뭘 쓸까요? 그저 통상적인 일상적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저 많은 도움, 신앙의 지도와 도움 편달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 보면서 보냈다고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제가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천하신다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일에 추천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추천하실까? 장로님이 뵐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 하나님 추천하시려면 하나님 추천하실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지적상이 A4 3장 나왔거든요. 이 소방 이게 지적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다 해야 돼요. 지적상이 아니라 이게 좀 칭찬으로 이것도 잘했고 이랬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아마 장로님은 종이가 많이 모자라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추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을 추천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뭐지?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좀 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시작. 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고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분은 신실하게 일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너무너무 많은 일을 떠맡아서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십시오. 나는 충성을 다하여 직장에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위로하십시오. 스스로 위로하십시오. 일을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전사님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사님들 되게 잘하는데 예를 들자면 심전사님들 전사님 저 도랑 좀 치세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들이 나옵니다. 첫째 도랑만 치고 가는 사람이 그리고 목사님 다쳤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도랑 치다가 거기 도랑 치다 보니까 가재가 나오네요. 뭐도 잡고 가재 잡고 도랑 치다 보니까 또 돌도 나오네요. 뭐도 쌓고 벽도 쌓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벽 쌓고 신실함의 차이에 물론 그 도랑만 친다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내게 맡겨지면 그 맡겨진 일만 딱 하고 손 딱 떼는 게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을 보고 주변을 함께 돌아보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있잖아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도 마음이 안타까워. 그 집도 마음이 안타까워. 이 일도 마음이 안타까워.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이제 맡겨진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맡겨진 일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실하게 세상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감당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더 보죠.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너희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오네시모도 바울이 추천하기를 신실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의 원래 종이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의 종이었는데 그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종인데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죄를 졌어요? 종인데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이건 아주 큰 죄죠. 근데 로마로 도망을 갔다 그 로마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음으로 살기를 자기 삶을 완전히 헌신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 지방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이 골로새가 이 오네시모 같은 종이 그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지역에서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맞아 죽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오네시모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을 뿐 내 삶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고백에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데는 거기에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들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눈에 보여지는 숫자만 가지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넘어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그 이상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삶까지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너희들의 사역자로 받아라. 아니 종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 목사라고 앞에서 설교해봐요. 거기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런저런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천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글을 깨우치고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성경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영혼이 어떤 불쌍한 영혼들을 갖게 되어진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 그때부터 그들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대감마님 예수 믿으시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아니 그랬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요. 아니 그 집의 종의 아들이었던 아니 김서방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해. 그러니 양반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반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어요. 오늘 지금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라고 했더니 이게 복음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시골 교회 출신인데 이제 가끔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저보다도 한참 연세들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이 장로님 이런 분들 어른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가끔 기도하고 있어. 가끔 기도하고 있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혹시 나중에 우리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미래에 여기서 어떤 분이 목사가 될런지 어떤 분이 사역자가 될지 올지 몰라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김 목사 이러지 말아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그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이제는 이러하기 때문에 앞에 서론에서 제가 쭉 우리가 그 9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맙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 특별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는 걸 우리는 몰라. 그죠?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하시고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즐거운 게 성도님들은 즐거운 게 특별하다는 걸 잘 모르신다고. 우리는 이게 일상이니까 찬양을 하고 진짜 오늘 성가대는요 오늘 100명 같았어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있는지 몰라. 저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연습을 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매주마다 여러분 셀비로 돌아오면서 식사를 섬기는데 그 식사 섬길 때 그게 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그 준비한 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온전한 것들 완전한 것들이 세워져 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라고 하는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요. 이거는 성숙하고라고도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 SBS에 나왔던 그 과천 은혜로 교회에 그 신옥주라는 여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우리 교단에 어떤 총회장 했던 그 교회, 대전의 어떤 교회에 그 부목사 사모가 여기 은혜롭게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거기를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 들어가면 애들 학교도 안 다니고 다 검정고시 보고 다 그렇게 한대요. 들어갔어요. 그래 뭐 난리가 났었죠. 교단적으로도. 근데 그게 어떻게 인격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니 예배 중에 설교하다 말고 미안해 집사님 이주대 집사 나와! 안 나온대잖아. 그러면 나오면 막 뺨대스를 그냥 때리는 게 뭐 때리고 그때 이제 머리끄댕이를 끄집어 휙 집어던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이단의 존재가 어떤지.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도 똑같아. 엄마랑 딸이랑 한참 끼워놓고 여럿이 성도들 모여있는 그 앞에서 엄마랑 딸을 앉혀놓고 둘이 서로 타작마당을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타작 기계래. 기계.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 보고 엄마 딸이라고 뺨대기 때리라고 그래요. 딸이 천천히 이렇게 턱 이렇게 때리니까 옆에 타작 기계라는 여자가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점점 또 세죠. 점점 때리죠. 딸이 이제 때렸어. 그 엄마가 때린 차례야. 엄마가 딸을 때리는데 그냥 이는 그것도 모자라요. 엄마가 딸 머리끄댕이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그거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같이 또 울면서 주여 아멘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무뎌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아는 척하지 말고 제자훈련 똑바로들 하세요. 진짜로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아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는데요. 제자훈련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사정이 있어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까 봐서 토요일날 저녁 5시에도 한 타임 만들어놨어요. 토요일날 저녁 5시. 또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꼭 하세요. 꼭 어딘가에 꼭 제자훈련을 하시고 안 하시면 이제부터 저는 이번에 제자훈련 강사에서 제가 좀 열애를 시켜놨어요. 제가 좀 특별한 일을 좀 하려고. 뭐 하려고 하게요?
집에 가서 제가 1대1로 제자훈련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거기에 여러분 삶을 방향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제자훈련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강사를 해. 그러면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제자훈련 하는데 듣는 게 지루하고 따분해.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사를 해. 그런 분들은 강사하면 돼. 그러면 하나도 안 지루해. 떠드느라고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앞으로 제자훈련 강사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요. 시작. 앞으로 제자훈련 강사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따가 1시 20분까지 본당으로 다 모이셔야 돼요. 네, 꼭 모이셔요. 제자훈련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왜 그런데 미혹돼서 넘어가느냐? 결국 말씀에 없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어떤 강력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속에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제 사촌은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 걔가 지역장이래. 되게 출세했죠. 왜요? 기도만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되고 그러면 이단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훈련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마음에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시험 들진 말아요. 혹 사정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볼까요? 여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했어요. 여기 누가는 숨은 봉사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보면 누가회가 있어요. 누가회. 그 누가회가 뭐냐면 의사와 한의사 선생님들, 의료인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의료봉사, 의료선교하는 일들을 꾸준히 이렇게 해오는 일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제 길로 간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데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악수하면서 두 사람 이상에게 꼭 이렇게 부탁합시다. 데마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데마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데마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미션 홈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근데 다른 사본에는 그 여자라고 하는 말은 없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눈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면 이 골로새 지역 가운데 골로새 교회도 있고 눈바의 교회도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였고요. 이 눈바라고 하는 이 집이 미션 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바의 집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도 하고 그곳에서 사역자들이 쉼도 갖고 그곳에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행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쉬게도 하는 그런 미션 홈 역할을 했던 집이 바로 여기 눈바의 집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하세요. 나의 집이, 그게 나의 집이 미션 홈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집을 통해, 옛날에는 우리가 집들을 지을 때 사랑채라고 하는 걸 두어서
그 사랑채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묵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채에서는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인데, 지금 현대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최영수 선교사님이나 조민수 선교사님이나 또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와서 묵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게스트하우스를 우리가 좀 준비하여서 그렇게 선교 시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능력 되시거든 믿음으로 게스트하우스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좀 사서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그냥 무상으로, 보통 게스트하우스도 하루에 3만 원씩 받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전기세, 물세 없다, 그냥 있는 동안에 쉬었다가 가라,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지. 아멘. 믿음을 키우자니, 믿음을.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더 많은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가지고 계신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네가 참 세상 가운데 잘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하는 데마다 복음 전환하려고 애썼다, 그런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선교사님 집에 가니까 언제 말씀드렸는데 달력이 아니라 액자에 보니까 그 액자에 십자가가 저 멀찌감치 있고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시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림인데 거기에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나를 위해 죽고 나는 그를 위해 산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는 이제부터 그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하게 확신 있게 이루어갈 때 이 골로새서 성경이 처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물이 다 그 안에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 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가 무엇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경우를 만나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